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 시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으로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 순종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올해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꾼들에게 기쁘게 그 길을 가게 하시며 기꺼이 그 길을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기쁨도 사랑도 평안도 없는 우리들의 종교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그 일로 인해 겸손함도 알게 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알게 하셔서 더 큰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중보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서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평화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종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유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광릉여교에 와서 사실 10분 설교를 한번 해보고 이제 제대로 설교해보는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좀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눈이 와가지고 오시는 발걸음이 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눈이 그냥 펑펑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오시면서부터 광릉내에 눈이 엄청 온다고, 눈을 몰고 오시냐고. 네, 눈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몰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지금 시간이 점심 이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처음에 묻고 싶었던 거는 눈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를 묻고 싶었어요. 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밥이 떨어져서 반찬만 열심히 먹다가 또 청년부 예배 빨리 가야 된다고 밥 못 먹고 또 청년부 예배 막 갔다가 사실 방금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청년부 예배에서 또 헌금 기도하고 춥다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도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 식탁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를 위해서 맛있게 준비해주는 당근과 비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근과 비트를 매 끼니마다 한번 드셔보셨나요? 예,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근과 비트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주죠. 원래는 사과를 추가해 줍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사과를 같이 이렇게 해서 줬어요. 여러분, 사과와 그 다음에 비트와 당근이 합쳐져서 고르게 갈려서 마시는 주스가 있는데 혹시 그 주스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군요. ABC 주스 맞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저희 아내가 ABC 주스를 이렇게 해주다가 이게 가는 거는 또 별로 안 좋다 해서 통으로, 당근과 비트와 사과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걸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냥 맛이 없는지 그래도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며 먹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는 정말 샐러드하고 그 당근 비트만 이렇게 먹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거 먹고서 어떻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는 다이어터니까 이러면서 그걸 막 먹더라고요. 네, 물론 웃으라고 한 소리이기는 하지만 저의 식습관에 있어서 이 당근과 비트와 사과를 통해서 이 ABC 주스를 대신해서 먹는 이 식습관이 제 건강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BC 주스가 가장 중요하게 효과하는 것은 해독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예, 제가 얼마나 독을 많이 먹어서 배출시키려고 그걸 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인의 몸속에는 많은 독소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독소들이 쌓여 있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병원에 이 독소가 일으키는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독소를 뽑아내는 이 작업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더욱이 현대사회 가운데 너무나 땅이 오염되어 있고 물이 오염되어 있고 공기가 오염돼서 이제는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기가 어땠나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했습니다. 공기도 엄청 오염됐고 공기 속에 포함된 중금속이 우리 폐 속에 끊임없이 쌓이고 있죠. 물은 또 어떤가요? 요즘 바다 해산물 먹기가 참 겁이 나죠. 요즘에 방사능 생선들, 일본에서 그 영향력들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사능의 오염들. 또한 땅은 어떤가요? 최근에 뉴스에 얼마 전에 그 오폐수가 한번 흘러넘쳐서 그 화학물이 하천에 흘러서 땅이 오염되고 있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땅도 중금속이 가득한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떤 공기를 숨쉬며 살아가든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몸이 이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지금 어떤가요? 가만히 있어도 오염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눈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매체와 영상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오고 있는 수많은 대화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한가요? 사실 우리는 살아서 숨쉬는 모든 공간 속에서 육체도 오염되고 있고 영혼도 오염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해독을 해야 될까요? 몸은 먹는 것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의학적 방법을 통해서 해독시킨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은 과연 어떻게 해독을 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영적인 해독,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영적인 독소들과 영적인 지방들과 빼야 될 온갖 것들을 차츰차츰 빼내어 해독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영적 다이어터, 우리 안에 있는 독소와 온갖 나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영적 다이어터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안으로 잠깐 다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존재이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가서 이곳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 영역이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중해 영역을 로마가 정복을 하는데요. 로마가 정복을 하고 나서 도로와 그 다음에 그 해양 항해를 통해서 수많은 물류가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정복하기 이전에는 사실 육로를 통해서 물류들이 많이 이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그 도로마다 연결된 도시들이 물류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을 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이 바로 그런 육로를 통해서 이동해왔던 그 물류가 이동하는 통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대에는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예요. 물류가 이동하면 당연히 그곳에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통행세를 거두니까. 그래서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고, 번창을 하고 물류가 이동하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도시였던 곳이 이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부터는 바뀌게 돼요. 로마는 육로보다 많은 물자를 옮기기에 더 좋은 것은 어디를 통해서 옮겨야 되나요? 바닷길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옮기는 게 더 빨리 옮기고 더 많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해를 통해서 자꾸 이동하는 일이 생기니까 물류가 육로에서 어디로 바뀌게 되나요? 해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도시는 점점 퇴색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다가 이제 점점 약해지는 도시, 가난한 도시, 그리고 힘들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런 골로새 지역에 이제는 점점 약화되지만 그래도 과거에 영화가 있었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 그리고 쌓여 있었던 문화적인 특징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한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었잖아요. 바로 이 땅에도 유대인 출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도시가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이 땅에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지만 과거의 영화와 과거의 영향 때문에 아직은 국제 도시와 같은 모습으로 수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의 종교가 가득했었고 그들의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도시였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와 민족들이 모여서 그 안에 다양한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 에바브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써서 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도 사실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 그 지역의 문화 특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댔잖아요.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모여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인종이 모여서 드린 국제적인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방 민족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라는 율법주의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 내용이죠. 할례 내용. 사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잖아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기준 때문에 이방 민족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 이 문제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한 거죠. 직접적으로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에 이 내용이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내용을 저희가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할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의 다양한 문화도 들어왔다는 것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나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8절에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화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책망하고 찝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나요? 손으로 하지 않았던 할례를 너희가 영적으로 받았다, 이미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다라고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잠깐 바울은 이곳에 직접 온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편지를 통해서 이곳에 보내고 이 교회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데, 그 지적의 문제 중에 바로 이 할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를 쫓아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기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걸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사람들이 손으로 받는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육체의 할례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영적인 할례, 옛날 나의 모습이 죽어버리는 그 영적 할례가 너희를 구원받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선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우린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할례요? 영적인 할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을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안에 옛날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는 영적인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고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꾸 구원받는 걸로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뿜나요? 세상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새신자분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아세요? 이미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이방인 출신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이 율법주의적인 내용 때문에 자꾸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기고 있다면 이미 나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잊지 않고 먹는 거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미 예수와 함께 옛날에 나는 죽은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내 안에 받아들였으므로 나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이 나를 날마다 일깨울 때마다 나는 오늘도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내 정체성이 살아날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적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나의 영을 더럽히는 수많은 질서 가운데 분별의 기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두 가지 내용, 아까 전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내용 중에서 우리 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자막 네, 감사합니다. 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었던 아까 또 다른 특징, 바로 이방 민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적인 내용들, 종교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니까 이방 종교가 들어왔고 다종교화된 사회이고 다문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을 뛰어넘은 오늘 시대도 사실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매체 속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심지어 더 나아가 이방 문화,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문화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영화, 드라마 매체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힌두교적인 영향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요가가 힌두교 수련인 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요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 용어 하나하나가 다 차크라를 수련하는 수련용 용어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분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문화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흡수되어져 가고 있고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발화되어서 내 인생에 파멸을 일으키는 안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이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끄집어내야죠. 해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때, 그때 나는 나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고 물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철학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요, 사실은 사회관념이고 사회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사회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들면서 우리가 오늘날 세대의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도 쉽게 포기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날 때마다 수많은 가치와 철학들이 그 시대를 통용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 안에 물들다 보니까 자꾸 변질되어 가는 상황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말한다고, 세상이 이렇게 끌고 간다고 우리가 그대로 끌려가서는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에 과감하게 그 부분에서 선을 긋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터들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먹는 야식이 가장 큰 적이죠. 심지어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거기에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어보십시오. 먹는 그 순간 내 입은 즐겁고 내 마음은 행복하지만 내 살은 점점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세상 문화를 따른다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병들어가고 살쪄가고 있고 내 혈관은 세상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영적인 은혜는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사멸해버립니다. 세상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선을 세워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세상 문화를 어떤 것인지 알아간다면 이제는 내 안에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랍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이란 영역과 위의 영역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너무 이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가 이끌어가는 삶, 그 삶을 생각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생각에서 버려내십시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야겠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나의 삶 속에 생각하다 보면 내 삶이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 위에 있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건 뭔가요? 내가 죽는 게 드러납니다. 왜요? 세상의 뜻을 따르려 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와, 맞아. 말씀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찔림이 오기 시작을 하죠. 내가 죽었다는 게 막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니까 마음껏 즐깁니다. 마음껏 야식을 먹듯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죠. 그러나 말씀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은 생각납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멈추게 되죠. 그래, 말씀에서 이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무엇이 생각날까요? 날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그 죄의 길을 내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의지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 내 안에 말씀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들인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이 멈춰지는 것. 그래, 나는 죽었지. 내 욕심, 옛날 모습, 내 옛날에 그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르던 그 모습은 난 죽었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지. 그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힘들어도 견뎌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 뭔가 감춰진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내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내 생명, 내 진짜 생명이 숨겨져 있고 보호받고 있으니 내가 오늘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손 안에 보호받고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날에 나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모습 속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도 역시 함께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가득 찰 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광릉내 교회가 이 진접 오남 지역에서 바로 이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건강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수많은 죄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세상 문화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메인 주제가 되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들이죠. 드라마 보십시오. 얼마나 불륜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재밌게 보는 우리 주부님들, 불륜과 온갖 나쁜 것들 나오죠. 영화는 어떻습니까? 탐심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상숭배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 참여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질서가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하고 싶어지는 탐심이 일어날 때 나는 우상숭배의 현장 속에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상 숭배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거룩함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제는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언젠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주님과 바꿨던 세상의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온전히 중심에 계시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과 생각이 어느 순간 내 생각과 기준을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내 삶이 어느 순간 다시 세상에 물들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다시금 내 안에 그 모든 영적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 안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고 있었던 세상의 온갖 더러웠던 세상의 질서들,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의 문화들, 온갖 옳지 못한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믿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문화가 나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내 영을 회복시키사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보호 안에, 주님의 그 손길 안에, 그 날개 안에 품어서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지켜보여 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이 다시금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그 날에 나도 함께 주의
주의 영광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삶이 성화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우리 광릉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지키사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 깨끗게 하는 역사,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 그리고 안수 지사님들께서는 눈 치우는 작업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다음 주 여전도회 연합회 신입 임원 및 권사회 환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 관련된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시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화요일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찬양대 2 연습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7회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 및 전시회가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특송 신청을 받고 있고요. 문의는 서성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모집, 신설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아리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 명절 맞이해서 한우고기 주문이 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설맞이 한우고기 판매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 다른 광고사항들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며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를 끄집어내고 다시금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회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